할렐루야. 오늘 전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는 길,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요즘 경기 어때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경기 안 좋아요 라는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아니요, 그전보다 더 나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불경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호황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범위를 높여보면 한 국가 경제 역시도요, 성장기가 있는가 하면 또 침체기가 있기 마련이에요. 좀 더 나아가서 국제 전체 거시적인 경제적으로 거시경제적으로 봐더라도 성장기가 있는 반면에 침체가 있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호황기가 있는가 하면 또한 침체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호황일 때야 뭐 별 문제 없이 아주 지나가겠지만은 침체기가 되면은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는 비록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어도요, 그게 심각해지면은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미국의 국립정신건강협회에서 사람이 침체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는데 이렇게 과연 나에게 몇 개나 해당하는 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늘 하던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의욕성실. 두 번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이 든다. 세 번째, 절망감을 느낀다.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거나 몸이 붓는다. 잠 못 이루는 마음이 많다. 기분이 계속 침울하다. 차분히 있으면 미칠 것 같아서 과잉 행동을 한다. 무력감을 느낀다. 왠지 마음이 불안하다. 이유 없이 자꾸 눈물이 난다. 생각이 깜빡깜빡한다. 특히 사람 이름 볼 때 그 사람 이름 기억이 안 나요. 생각이 깜빡깜빡한다. 자살 충동을 느낀다. 한 12개 정도 되는데 여러분은 몇 개나 돼요? 뭐 한두 개 정도는 괜찮은데 4개 이상이 되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과연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침체기를 만났을 때에, 이게 다운되었을 때에 과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고 대처해야 되느냐, 이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본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환경 대신에, 따라하겠습니다. 환경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아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오늘 이야기는 구에서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에 받기로 되어 있는 거죠. 먼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영적인 대결을 펼치죠. 각각 제단을 쌓고 제물 드려서 불이 떨어져서 응답하는 신이 그야말로 참신이다 라는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먼저는 바알 선지자 450명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는 바알 신에게 그냥 아침부터 정오까지 기도를 하는데 도통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초조해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막 칼로 막 자신 몸에 자해까지 하면서도 울부짖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죽은 우상이 무슨 응답을 하겠어요? 대답할 리가 만무한 거지. 응?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먼저 제단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그 위에 제단을 가지럽게 놓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물과 제단과 그 주위에 도랑에 물까지 다 핥아버렸답니다. 아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450명이라는 바알 선지자들의 혼비박산에서 도망하는데 뭐 걷잡을 수 없는 거야. 그것을 뒤쫓아가서 다 잡아갔고요. 450명을 기로 시내에 가서 다 죽여버렸어. 할렐루야. 참으로 위대했던 하나님의 승리였다. 또한 엘리야의 승리였다. 아멘. 이겼어요. 그뿐 아니라 3년 동안 막 가뭄이 들어서 막 비도 안 와서 가뭄이 드니까 시냇물도 말라버리고 나라 땅들이 완전히 타들어가고 있는 그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조그마한 먹구름이 보이더니 급기야 막 엄청난 비가 쏟아졌어요. 가뭄이 해결됐어요. 아멘. 이 두 가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고 또 이 엘리야는 이락 스타덤에 올랐죠. 지금도 완전 아이돌 스타가 됐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같이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어마어마한 결심을 하고 죽기 살기로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응? 근데 이 이세벨의 이 한마디에 그냥 그 큰 역적 거장이었던 엘리야가 완전히 그냥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말았어. 응? 그 거장이 그래서 어떻게든 목숨만이라도 부지하려고 도망을 하는데 그 당시에 갈멜산에서요 부엘세바까지가 몇 킬로인지 알아? 110km야 110km. 110km 그 길을 갔다가 그냥 걸어만 나서려고 하루 길로 그냥 걸었어. 하루 만에 그 길을 달려왔다는 거야.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예? 그리고는 광야로 들어가서 노랫나무 밑에 앉아서 본격적으로 그냥 신세 한탄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해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이세벨이 가지고 마음이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죽이려고 달려드니 이를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께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했겠어요. 정말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앞에서 보이는 18장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엘리야의 모습이죠. 이 하룻밤 사이에 그냥 호랑이가 고양이 새끼로 변화버리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누가 감히 이 엘리야에게 겁쟁이라고 하며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어요? 또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그런 상황이 안 닥쳐서 그렇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엘리야 같은 능력의 정도 이렇게 침체에 빠지는데 뭐 우리라고 별 수 있겠어요? 빠지기 마련이지. 그래서 이 침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문제다. 아멘. 우리들의 문제. 그러면 엘리야가 이런 침체의 늪에 빠진 이유가 뭐냐?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뭐? 다 이유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뭐라고 했어? 이 형편을 보고 뭘 봤다고? 형편을 봤다. 환경을 바라봤다. 상황을 봤다. 그 당시 이세벨이면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냥 가다가 저 마음에 안 들어 딱 죽여버려도 끝나는 거야. 그냥 왜 눈 깜빡깜빡해? 갑자기 눈 깜빡해 하면 막 눈까지 파버리고 그럴 정도로 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권세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야.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냥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그런 상황이었어. 말 한마디에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 상황. 이럴 때 정말 누군가 나서서 엘리야를 두둔하고 대변해주고 보호해주면 좋겠지만은 보니까 그런 사람도 하나도 없는 거야. 글씨도 못한 거야.
왜?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도 그냥 죽음을 면치 못하니까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JMS라고 나는 신이다. 요즘 다시 또 부각이 되고 있대요. 다시 정명석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보세요. 그를 보호하는 그 신도들이 세력이 장난이 아니야. 엄청나게 많이 그냥 뒷받침하고 있잖아요. 두더라고. 그리고 또 뭐야? 정말로 잡범 수준도 안 되는 한 비리 종합 백화점인 한 정치가도 그냥 그걸 방탄하겠다고 그냥 때로 국회의원들이 밀어주고 추종하는 거 보면 정말로 그냥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는 거죠.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왔느냐 이거죠. 뭐가 정이고 뭐가 비린지를 구분 못하는 세상이 왔어. 근데 그 사람은 오히려 대변인 사람이 있는데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이 기가 막히는 게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영적 거장 옆에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개미새끼. 개딸이 없는 거야. 개딸이. 개딸도 없어. 이런 형편을 엘리야가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극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환경의 힘은 무시 못하는 거예요. 환경의 힘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으라는 게 뭐예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 아니에요?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야. 정말 내 위에 칠흑 같은 먹구름이 덮여서 한 치 앞도 안 보이지만은 그 구름 저편에 찬연히 빛나고 있는 그 태양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믿음인 거죠. 동장군 같은 기세로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몰아치더라도 그 너머에 부는 따뜻한 봄바람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믿음이죠. 아멘? 내 앞에 산이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산 넘어 소망의 들판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아멘. 그것이 필요하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 눈앞의 현실만 바라본 사람은요 한 명도 없어요. 조선하면 우리나라 제일 아닙니까? 조선업 지금도 배를 우리나라가 최고로 잘 만들어.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정지영 회장님께서 처음으로 울산에 있는 조선소를 세울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모두가 다 안 된다고 결사반대했는데 이 정지영 씨가 그냥 500원짜리 지폐 한 장 딱 들고 영국에 가서 그 지폐에 있는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대출을 받아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조선업이. 아무도 그렇게 생각 못했어. 누가 봐도 무모한 모험이었다. 좌충우돌 뭐 현대판 돈키호테였죠. 또 포항 제철의 그 박태준 씨도 허업을 파냐. 허업을 파해서 그 산업을 일으켜냈어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 역시도요. 반도체 사업을 시작할 때 다 반대했어요. 모두가 어떻게? 현실을 능가하는 비전, 이상을 바라봤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봤다.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봤다. 먹구름 위에 넘어 있는 태양을 바라봤다. 다 그래서 성공하게 된 거예요. 결국 지금은 모두가 다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기업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 역시도요, 눈앞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지했기에 가능했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보다 뭘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미국의 홀 선교사가 1800년대 말에서 1900년 중반까지 한국의 모습을 그린 회상의 책이야. 그 책인데 조선회상이라고. 그 당시 평양 사람들은요, 서양 여자도 본 적이 없고 서양 아기도 본 적이 없었어. 근데 이 홀 선교사 부인이 임신하게 해서 아기를 떡 낳게 됐네. 근데 그 처음 보니까 그 아기를 보기 위해서 그냥 1500명이나 그냥 몰려들었다. 너무나 희귀한 광경이니까 서양 여자에다가 서양 아기까지 너무나 1500명이 몰려들었어. 그 사람 보려고. 지금 아이들보다 더한 거지. 그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또 의도 선교사들이 그냥 아이에게 소젖, 우유지 뭐 우유를 먹이려니까 어떻게 사람에게 소젖을 먹이려고 난리를 부리고 소젖을 먹인다고 난리를 치고. 그때 당시 가장 무서운 병이 폐결핵인데 한 먹으면 다 죽어나가. 그 정도로 미개하고 한국이 열악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완전히 열악했어요. 조선의 현실을 암담했고 정말 그 현실만 보면은 절망 외에 좌절,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절망 그 자체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니까 지금 어떻게요?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고 침체하고 그렇게 보면 침체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 같은 믿음의 영적 용장도 초계와 같이 쓰러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전진하면 반드시 오늘의 침체를 이길 수 있고 어떤 초롱성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와 만지심을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위로와 만지심. 인간의 위로도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침체의 늪에 허우적거리면서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뭘 천사를 보내요.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는 거예요. 마사지 해주는 거야. 그냥 안마를 해주는 거야. 천사가 해줬으니까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응? 그리고 머리맡에는 숯불에 구운 따끈따끈한 떡과 물이 준비되었지.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는 나타나셨는데 강한 바람속도 아니고 뜨거운 불속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지진속도 아니고 지진 후에 아주 작고 세면 소리가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극도로 침체된 엘리야에게 아주 장엄하고 위험 넘치는 하나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큰 위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어떨 때는 아주 그냥 맹렬한 불같이 무서운 분이시지만은 어떤 때는 아주 어머니와 같이 자상하고 부드럽다는 거예요. 간혹 아이들이 밤에 무서워서 꿈을 꾸면 엄마 피엄에 뛰어들잖아요. 그럼 아이 겹쟁아 무슨 무섭게 뭐가 무서워? 내 방 가서 자 라고 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꿈인데 무슨 꿈인데 이렇게 무서워하니? 하면서 껴안아주죠. 위로하죠. 어릴 때 희진이가 마음이 좀 상하면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엄마 나 오냐 오냐 해줘. 오냐 오냐 해줘. 그랬죠. 위로받기 원하는 거예요. 위로받기 오냐 오냐 해줘. 그럼 편안해진다. 하나님도 우리가 큰 아픔과 상처와 침체 가운데 허덕일 때에 책망보다는
어머니같이 부드러운 사랑의 타치를 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마사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진 엘리야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피곤하냐? 한숨 푹 자라. 뭐 좀 먹어야 기운 차리지 하고 먹을 것도 다 준비해주고 밥상도 차려주고 그래도 피곤하냐? 좀 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자상한 모습. 한 여인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렸는데 모두가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서 묻기를 여보시오 예수 양반, 모세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땅에다가 내 말을 적고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연을 쳐라. 그러니까 모두가 들고 있던 돈을 다 내놓고 하나도 싶으면 말이야.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 후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은혜로 감싸주셨다. 은혜로 감싸주셨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위로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믿음의 동지들이 주위에 있다. 나 혼자만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 나 혼자만이 아니야. 내 주위에 믿음의 동지가 있어. 엘리야는 자기만 빼놓고 모두가 다 바알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자기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만 남았다. 이것이 엘리야가 침체의 늪에 빠진 이유였다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 그러니까 이 넓고 넓은 천지에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엄청난 착각이었죠. 엄청난 착각. 무엇보다도요. 엘리야에게는 그 뒤를 이을 누가 있었어? 엘리사라는 존재가 있었어. 엘리사가 있었어.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기름을 부어 자신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엘리사 같은 일당백의 영적 용장이 있었던 거야. 아멘? 있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믿음의 동지들도 아직 7,000명이나 있다고 했어요. 7,000명이나 있는 거예요. 7,000명. 예? 그런데도 자기만 혼자 남았다? 착각에 빠진 것인데요. 이렇게 아무리 영적인 거장도 혼자 있으면 어떻게 침체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모세가 3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것도 바로 옆에 누가 있어서?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가능한 거예요. 절대 혼자가 아니었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뭘로 만들지 않았다? 솔로로 만들지 않았다. 아멘. 솔로로 만들지 않았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솔로 탈출해야 돼. 요즘 솔로를 막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솔로를 탈출해야지. 솔로로 만들지 않았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다 좋았다고 했는데 유독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거든. 좋지 않다. 그리 좋기.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평생 함께할 짝꿍을 주신 거 아니에요? 솔로는 절대 안 돼요. 무엇보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사회적인 동물이야. 함께 살라는 거지. 함께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도 사실상 공동체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개인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구원이 확장이 되는 거야. 아멘? 개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공동체 안에서의 구원이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구원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를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 걸리면 어떻게 해?
그게 그 무서운 벌이 되는 거죠. 정대뿐만 아니라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공동체 걸려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리면은 그래서 무서운 병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교회에 적용이 돼요. 교회.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뭐가 성장해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영적이 뛰어나도 혼자서 이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응? 오늘 이 자리에 몇 분 안 계시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분은 다 믿음의 동지들이 믿음의 동지예요. 믿음으로 함께 가는 동지. 절대로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혼자서 있으면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자주 모이는 게 좋죠. 자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좋죠. 할 수만 있다면. 다윗의 군대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한 명이 400명을 상대했어. 그게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이지. 다윗의 군병들이. 일당 400이야. 근데 민수기에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일당 1000이야. 한 사람이 1000을 쫓아낸다고 했어. 일당 1000이야.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400명은 최소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당 400은 되는 거야. 여기에 몇 분 계시지만 여기에 400배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400. 우리 한서 지금 몇이야? 1000명이 없네. 이 안에 1000명이 없는 숫자가 있어요. 400배. 열이 모이면 4000이 되는 것이고 20이 모이면 8000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네, 우리는 최소한 400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용사들이니까. 자주 모이고 날마다 모여야 돼요. 어쨌든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자주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레드우드라고 하는 큰 나무가 있는데 아메리카 삼나무래요. 큰 나무가 있는데 어떤 건 높이가 112m. 야 이건 뭐 100m 달리기 하잖아요. 그쪽 거리만큼 위로 올라간 거야. 100m 달리기 위로 112m가 되는데 예? 나이도요 예수님 시대부터 쫙 내려오는 것들이 있을 정도로 그저 오래된 나무야. 근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그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그 밑에 차들이 들어다녀. 또 차들이 지나가죠. 근데 문제는 이 나무의 뿌리가 별로 깊지 않다는 거야. 뿌리가 깊지 않아요. 그런데도 안 넘어지고 잘 버티고 있다는 거야. 왜 그러냐 보니까 뿌리들끼리 서로 엉켜 있어. 뿌리 깊지 않은데 뿌리들끼리 막 엉켜 있어. 근데 가끔 쓰러진 나무를 보면은 대부분 떨어져서 혼자 있는 나무들. 혼자 있는 나무 다 쓰러져. 잠언서 18장 1절에 보니까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똑똑해. 나는 믿음이 좋아. 그래서 너희 무리와 떨어져서 나는 그냥 고고한 학같이 혼자 있겠다. 라고 하는 거. 똑똑한 것 같아도 뭐라고요? 지혜가 없다. 영적으로 볼 때는 어설프다.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모이고 또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길, 특히나 이 신앙의 길은 홀로 가기에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멀기만 하죠. 우리에겐 함께 갈 동지가 필요하다. 또 함께 갈 동지가 있다. 가정도 일종의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 무엇보다 우리가 환경 대신에 하나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만지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주위에 믿음의 동지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떠한 침체도 딛고 일어설 수가 있고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침체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또 우리 주위에 많은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침체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